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말씀은 24절, 25절, 2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은 24, 25, 26절.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선생님, 혹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 네, 그죠? 어쩐지 춥더라고요. 네, 따뜻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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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네, 차량이 너무 뜨거워서. 네, 자,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3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을 나누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는 말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나누는 주제대로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 즉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놀라운 증거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 담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지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방법, 이 구조를 조금 이해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가장 먼저 여종 한 명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여종인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종 한 명이 등장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준지라. 자, 말씀을 시작할 때 먼저 오늘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한 여종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은 없지만 이 여인에게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바로 무엇에 들려 있다고 표현하죠? 귀신. 자, 귀신 들렸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이 여종은 또 누구를 만났냐? 한두 명이 아니라 악한 주인들, 특히 뭐에 이렇게 환장한 주인들을 만나냐? 돈에 환장한 주인들을 만나서 이 여종은 사실 이름도 없지만 귀신에게 매여서 악한 주인에게 매여 있는 이른바 매인자, 뭔가 묶인 자, 갇힌 자, 꼼짝할 수 없는 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렸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악한 주인들에게 시달리며 평생 종노릇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결론에는 전혀 다른 여종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똑같이 A-라고 할게요. A-. 16장 40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이 사람도 여종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성경에서 이름을 밝히는 중요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진현철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 내 삶은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진현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이 루디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하고 있었죠?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옷감을 파는 여러분 장사꾼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네, 너무 잘하셔서 우리 많이 속고 살았어요. 이거 팔아도 하나도 남는다 안 남는다? 절대 안 남는다. 내가 믿지고 하는 장사다. 또 이런 얘기하죠. 오늘만 싸게 주는 거다. 장사꾼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사꾼들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벌려고 장사를 하죠? 돈 벌려고 장사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대부분의 장사꾼들은 돈에 매여 삽니다. 돈이 주인입니다. 돈을 섬기며 삽니다.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장사들은 돈이 목적이고 돈이 주인이고 돈을 섬기며 사는데, 성경은 장사하는 루디아는 다른 것에 매여 산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16장 14절 말씀, 우리 지지난주에 배운 말씀인데요. 같은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루디아는 누구의 종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4절 말씀. 두아디아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루디아는 악한 주일처럼 돈의 메인자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 메인자였습니다. 장사꾼인데 신기해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장사꾼이 돈을 열심히 버는 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사는 열심히 하는데 이 열심히 번 돈으로 믿지는 일을 합니다. 돈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장사한 돈으로 바울과 그 선교팀, 훗날에 많은 교회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메인자, 그가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시작과 결론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종은 종인데 귀신의 메인자, 악한 주인에게 메인자, 돈의 메인자로 시작했던 그 성경의 말씀이 이제 어떤 사건을 끝나고 보니 하나님께 매여 사는 여종 루디아를 이렇게 슬쩍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여종들의 이야기로 감싸고 있는 말씀 안에도 또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이 계속 속속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인가? 간수들입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 귀신 들린 이 악한 주인의 메인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바울과 선교팀을 쫓아다니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귀신이 조롱하는 소리를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는지 돌이켜 그 여인을 향하여, 그 귀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니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즉시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났으니 이제 여종이 더 이상 무엇을 볼 수 없죠? 점을 칠 수 없어요. 무엇을 벌 수 없죠? 돈을 벌 수 없어요. 누가 난리가 났을까요? 이 악한 주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악한 주인들인가? 19절, 20절, 21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다 그들이 지어낸 말이고 얼마나 악한 주인들인가. 여인이
내게서 귀신이 떠났으면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이제부터 돈 못 번다. 돈 못 번다.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어떻게 느꼈다는 거죠? 아, 나 소망이 끊겼다. 나 소망 없다. 그토록 괴로운 악한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그들을 상관이라는 자들에게 끌고 갑니다. 상관은 헬라어로 스트라테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뭐 높은 자, 뭐 지휘자, 장관, 뭐 대장, 뭐 장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 있고 권력 있고 무언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상관, 스트라테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악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돈 못 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상관에게 끌고 갑니다. 상관들이 자초지경을 짓고 그들의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매를 실컷 때려줘라.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그 발을 차고라는 그 나무 족쇄에 꽁꽁 든든히 묶어라. 사실 바울은 아무 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지 않고는 감옥에 가두거나 매를 때릴 수 없는 로마 시민에게 주는 특별한 법이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다 아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재판받지 않으면 가둘 수 없어. 때려서도 안 돼. 뭐 족쇄를 채워서는 모두가 다 아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상관의 명령은 스트라테고스의 명령은 불합리하고 이성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관에게 매인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간수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장 19절에서 잠시만요. 24절까지는 또 다른 매인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간수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에게 매인자처럼 사느냐? 상관, 높은 자, 권력, 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밥줄 쥐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내 밥줄 끊겨. 그런 자들에게 매인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간수들이었어요. 불합리하고 옳지 못하고 양심에 찔리고 전혀 옳지 못한 명령에도 간수들은 상관에게 매인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관에게, 높은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매여 있는 자들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상관에게 매인 간수들은 상관에게 명령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옳지 못해도 상관의 명령에 매여 죄가 없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결론 16장 27절에서 39절 27절에서 39절에는 이 간수들이 마치 루디아처럼 전혀 다른 것의 매인자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간수들이 자다가 27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간수들이 얼마나 높은 자들에게 매여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죠. 상관에게, 내 높은 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가 잘 지키지 못했다. 자기 생명보다 이 상관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힘이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굴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간수는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치 알고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차라리 내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난 밥줄 끊겼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도망칠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 크게 소리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도망간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를 보고 상관에게 매여있던 상관에게 매인자였던 이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매여있던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벗어 던질 수 있는 아주 인생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지금 이가 원하는 구원은 여기에서도 구원을 말합니다. 사실 이가 하나님, 예수님 그런 복음의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관들에게 매여서 그 명령 지키지 못하면 난 죽은 목숨이다 라고 목숨까지 다 맡겨오는 그 삶에서 구원을 받기 원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이 질문에서 던져집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이 간수들에게 상관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통 모든 일생의 삶을 완전히 구원받을 놀라운 메시지 하나를 듣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 받을 거야. 그날 밤 상관에게 매여 있던 간수는 그 매임을 다 벗어던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33절 34절 말씀.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모함으로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상관에게 매인 자들이 이제 누구를 믿었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께 매인 자로 바꾸는 결론으로 말씀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들은 물로 바울과 실라의 상처 자국을 씻겨주고 바울과 실라는 물로 그들이 평생 상관에게 매여서 지은 죄를 씻겨주는 물로 씻어주고 물로 씻음 받는 세례식이 시작됩니다. 간수들과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이제 상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자가 되기를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 상관, 이제 더 이상 상관, 높은 자, 내 밥줄 지고 있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주인이고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께 매인 자로 그들의 삶이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 간수들의 말을 상관들이 듣기 시작해요. 상황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간수들이 오히려 상관들에게 명령하고 상관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간수들이 세례받은 후에 상관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거 아셨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자 상관들은 큰일 났다고 이 부하들, 간수들의 말을 들으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상관들이 말합니다. 아유, 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해야 될걸요? 가서 엎드려야 될걸요? 상관들은 간수가 전한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들의 명령에 따라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와 이곳을 제발 조용히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하는, 이제 완전 상황이 뒤집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매인 자가 되었을 때. 자,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매인 자들을 우리가 수시로 만납니다.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들, 이웃들, 우리 속해 식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를 포함해 모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 매여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발이 묶인 것처럼 끙끙대며 사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마치 악한 주인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처럼, 돈 없으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매여 우리도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들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마치 영혼 없이 돈 버는 기계처럼 매여 사는 사람들 우리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에 매여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루디아처럼 바꿔낼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높은 자, 권세자, 직장 상사, 강한 자, 나보다 아무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내 밥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모르고 누군가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 우리 너무나 우리 주변에 투성입니다. 불합리한데도, 이성적이지 않은데도, 도덕적이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불법일 때도, 주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상관의 명령에 매여 복종하는 사람들 우리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에 어떻게 이끌려 살아가면 귀신 들린 여종도 루디아가 되고, 상관에게 벌벌 떨던 간수들도 하나님께 매인자가 되어 상관에게 명령하는 자로 바꿔낼 수 있는 복음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모든 매인자들을 자유케 할 그 놀라운 성도들의 삶이 이 복음 안에,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중간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감싸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26절, 바울과 실라가 무엇과 무엇을 했죠? 기도와 찬송 혹은 찬양.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가장 억울하게 매여 있는 자는 사실 누구죠? 바울과 실라예요. 여종들도 그렇지만 상관들도 그렇지만 지금 이 현실에 오늘 밤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억울하게 매인 자는 사실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게 매였습니까?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따랐을 뿐이에요. 아니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선교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뭐하러 가던 중에 매였죠? 기도하러 가는 중에 매였어요.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에 매여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매여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의 매임을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며 진짜 땅끝까지 그 발길이 닿을 수 있도록 정말 잘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여 있습니다.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현실은 사실 매인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렇게 매인자처럼 예수님 믿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이 무언가 감옥에 있는 것처럼 발이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매인자의 현실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감옥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도대체 주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원망하고 주님께 따지고 주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그런 가장 심각한 매임을 당한 사람은, 그리고 가장 긴박하고 가장 극적인 매임을 당한 사람은 사실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바울이니까 실라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선교사들이니까 이들은 아주 공식처럼 감옥에만 갖다 놓으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지. 감옥에 가면 억울해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뭐 주님의 뜻이 있겠지 바로 기뻐 웃으며 행복하게 감사와 찬양만 했었던 사람. 그렇게 바울, 실라, 감옥, 찬양, 기쁨, 감사 우리는 공식처럼 외우고 우리도 그렇게 공식처럼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있고 감옥이고 매이고 억울한 상황에서 여러분 바로 찬양, 오늘 무언가 문제가 여러분을 뒤집어 삼킬 때 그날 바로 뛰어나 웃으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찬양이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 잘 되셨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갇혔어요. 그날 찬양하면 지진이 일어나, 찬양하면 문이 열려, 나는 찬양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냐고요. 여러분, 억울한데,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매여 있는데, 차고에 꽁꽁 묶여 있는데 어찌 바울과 실라라고 바로 일어나 기뻐 찬양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어떤 신앙적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 어떤 쏟아냄 없이 마치 기계적인 반응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억지스러운 원인들을 우리에게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울도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우리랑 얼마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바울의 아주 복잡한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께 묻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바울의 모든 마음을 담은 함축적인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 안 하시나요? 지금 기도하시면 안 되고,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 내 복잡한 마음, 생각, 하나님 왜 이래요?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계획들과 이해하지 못한 일 다 쏟아내고 다 부어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래서 그래, 왜 그런데 그렇게만 하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정말 다양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놓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마음과 생각과 방법으로 기도하는지. 어느 날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기도 시간이었어요. 제가 뒤에서 일을 마치고 기도하는데 한 할머니 집사님이 여기 앉으셨고 전 그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참 재밌기도 하고, 저 기도가 어떻게 결론이 날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 집사님의 기도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계속 죄송합니다, 시부렁 계속 욕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할머니들은 귀가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교회에 단둘이 있는데 계속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욕을 하는지, 썩을 놈, 죽일 놈, 썩을 놈, 죽일 놈, 썩을 놈, 죽일 놈, 썩을 놈, 이거를 교회가 떠나가라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그렇게 죽일 놈, 썩을 놈을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나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썩을 놈 그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기도가 너무 로맨틱했어요. 그 썩을 놈과 같이 썩을 년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교회 와서 남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설마 목사들이라고 썩을 놈을 하지 않았겠죠. 좀 그렇다면 좀 조용히 하셔야겠죠.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언가 매여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묶여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그 감정 다 쏟아내고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요 그냥 한숨만 쉬다 가기도 하잖아요. 어떤 날은 그냥 울다가 가요. 어떤 날은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몰라서 멍 때리다 가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잠자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 소리 지르기도 하고, 절규하기도 하고, 주의 음성 듣고자 침묵하며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 시간에 말씀 읽기도 하고, 기도 시간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잡다한 그런 생각을 막 뿌리치기도 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치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막 성내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지금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예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선교하고 기도하고 땅끝까지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그 모습. 그런데 감옥에 있다.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옷이 다 찢김 당했어요. 죄인의 이름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내 상황, 내 현실, 내 처지, 내 감정,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뜻이 무엇이는지, 왜 이러시는지 성경엔 표현되지 않지만 이 기도라는 단어에 여러분 그날 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 끝에 무엇을 해내죠? 무엇을 해내죠? 찬송을 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억울하지만 나는 지금 매여 옴짝달싹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의 왜 이러신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이 기도 끝의 결론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 근데 따지고 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지금 이곳에 계신 그분을 향하여 찬양해내기 시작했다는 거, 높여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나 그들은 그 감옥 안에 있어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을 높여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어떻게 되었더라? 다 벗어진지라. 모든입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어떻게 됐더라? 벗어졌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모든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누가 먼저 벗어져야 돼요? 나, 바울과 신라죠. 신라가 신라.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진 첫 번째 증인은요, 찬양하였던 바울과 신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여 있다. 이들을 루디아 삶으로 인도하고 높은 자들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매인 자로 바꿔내는 이 성령의 이끄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누가 먼저 매인 것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죠? 나죠. 여러분 돈에 매인 엄마가 자녀들을 돈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기준에 내 밥줄 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모든 것에 매여 있는 자가 누구의 매인 것을 자유롭게 합니까? 내가 경험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뭐 건강 문제, 집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결혼의 문제, 죄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그 매인 것에서 자유함을 내가 누려야 누군가에게 너도 예수님 믿고 자유해라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이 찬양의 가장 수혜자는요, 첫 번째 수혜자는 바울과 실라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매인 것에서 벌어지죠? 그 감옥 안에 함께 있었던 죄수들,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주의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찬양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죄에 매인 자들이 다 매인 것에서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의 여종들, 우리 주변의 또 다른 간수들, 동시다발적으로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나는 내 주변의 모든 매인자들이 다 그 매인 것을 벗어 던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 저희 교회 화요 기도회, 뭐 수요 기도회, 찬양하다 보면 가끔 여기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아니면 여기 찬양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우리 뭐 임영하 권사님 한 분 앉아 있어요. 이거 되게 난감한 상황들입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때 갑자기 누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러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여기 올라오겠다. 여기 밑에 아무도 없겠다. 좋은 얘기도 아니면 참 씁쓸한 얘기도 하지만 우리 다 찬양단 되겠다. 우리 여긴 아무도 안 앉겠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러 갈 때 항상 선봉에 누가 서죠? 찬양대가 서요. 왜 그럴까요? 전쟁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러 가면 군대도 모자라, 말도 없어, 칼도 없어, 창도 없어. 적은 말과 창과 방패와 멋진 장수들과 수도 어마어마해. 전쟁에 나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이게 됩니다. 왜 싸워야 돼? 죽으면 어떡해? 하나님 왜 이래? 뭐 또 왜 이러는 거야? 그 매인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찬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전쟁하러 갈 때 그 앞에 선봉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인 것, 두려움과 실패 사라지고 언제나 승리하게 하신 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다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도 몇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긴 해요. 네. 저는 괜찮아요. 임영환 선생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금요일 밤마다 찬양했습니다. 워십 나이트, 여호와께 감사하라. 금요일 밤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도 안 했잖아요. 설교 1분 2분 하면서 설교 없이 우리 정말 찬양만 해보자. 이 워십 나이트가 사실 왜 시작되었는가? 사실 저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뭔가 매인자 같은 심정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것 같고 발이 묶인 것 같고 뭔가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확 시작됐어요. 2013년 사역을 돌아보며 무언가 더 열심히 더 마음 다해 하지 못한 것 같은 주님을 향한 때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들, 성도님께 막 죄송한 마음들, 24년을 계획하는데 그 사람이 막 이런 사람들 보면서 막 마음에 스트레스가 오고, 그리고 목회 현실 내일을 모르고, 특별히 올 한 해는 막 우리 고3 엄마들 막 맨날 울고 막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부담되는 줄. 저 아이들 잘 돼야 될 텐데 진짜 대학가 여기서 한 명 떨어져서 나는 어떡하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막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아니 괴롭다는 게 아니라 괜찮지 않아요. 돼야 돼요. 막 이런 스트레스가 막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막 집에 가면 우리 애들도 막 이제 중학교 되고 막 여자애들 막 문 막 걸어 잠고 막 스트레스 막 쌓여오고, 막 주변 목사들은 막 비교하고, 그래서 제 마음이 마치 매인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스트레스가 확 다가왔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막 우리 너무나 귀한 파송 선교사님들 누가 갈까 누가 남을까 말은 못 하겠고, 또 말했다가 이것도 무언가 괜히 어색해질 것 같고 막 끙끙 앓고 막 이런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뭘 손을 놓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사실 기도죠. 기도도 사실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계속 따지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 주님 목회자 그렇게 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면 제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다고 제가 하나님께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제가 주님 저를 목회자로 쓰시려면 저는 한 40만 명 되면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오케이 하셔서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막 맨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잘못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맨날 선교하고 기도하고 우리 기쁘게 예배하는데 순간 마음이 스트레스가 다가오고 매여서 기도하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한숨 쉬고 멍하고,
끙끙 앓다가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딱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는 찬양이 저도모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성도들 어디로 이끌어갈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높으시죠. 하나님 위대하시죠.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탁 터져 나온 순간 무언가 진짜 자유함을 확 느꼈어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그 순간 저를 메고 있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무언가 해결이 되었어요. 때마침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 어머님들과 수요 어머니 기도하면 저희는 항상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먹습니다. 그날 장난 아닙니다. 네. 엄청 맛있는 걸 먹고 이제 2차로 우리가 커피숍에 갔는데 이 어머니들이 직장 다닐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직장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되는 여성들이 매여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막 토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불합리한 거, 여직원에 대한 거, 여자 직원들에게 시키지 말아야 할 일 시키는 거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제가 잭당 다녔을 때 이랬고요, 상사가 이랬고요.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요, 애들은 또 이렇고요. 막 본인들의 삶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야기 끝에 신기하게 어떤 단어로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냐면 나이트 다닌 이야기로 얘기가 끝이 났어요. 이 거룩하신 분들이 나이트에 많이 가보셨더라고요. 왜 갔냐? 다 직장에 매여 사니까 그 메인 스트레스를 풀려고 다들 그렇게 나이트를 다니셨더라고요. 뭐 성남에 유명한데 뭐 다 알잖아요.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실컷 하다가 그래도 목사가 앞에 있고 그래도 우리 수요 어머니 끝났으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어서 뭐 나이트 출근하면 스트레스 풀었는데 그래도 이제 주님 만나서 안 가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표정은 다 씁쓸해. 이유는 뭔지 알아요? 이제 나이 들어가서 입구에서 안 받아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메인 게 많다는 거죠. 그때는 젊어서 술이라도 먹고 나이트라도 가고 풀었는데 이제 주님께 메인자 되었으니 가지도 못하고 나이 들었으니 가지도 못하고 막 복합적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그때 나만 매여 사는 게 아니구나. 모든 성도들도 메인 것이 있구나. 작은 교회라서 상황을 그래도 속들이 다 알죠. 저 집 안에는, 저 엄마는, 저 성도님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저 아이는 이런 문제들에 매여 있지. 그래서 힘들어하지. 건강 때문에, 뭐 자녀들의 결혼 때문에, 대학 입시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빚 때문에, 집 이사갈 일들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 아파서. 그래서 그때 이분들을 데리고 나이트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밤, 그래서 워십 나이트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네, 워십 나이트였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워십 나이트가 시작되었고 우리 워십 나이트에서 우리 뭐 했죠? 찬양하고 이번엔 춤까지 추시더라고요. 이게 나이트죠, 뭐. 근데 놀라운 건 저도 느꼈지만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찬양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매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더의 워십도 그렇지만 성도가 한 명 없는 교회에서 이음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시작했어요. 성도가 한 명 없는 작은 교회 얼마나 메인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찬양하고 싶다, 찬양해야겠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린 찬양팀 모집 광고에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이음 워십이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진 간증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셨던 이재호 간사님 신학대를 졸업하고
찬양 사역자로 부름받아 15년을 찬양했는데 아직 이름 하나 알려지지 않는 그 찬양 사역자를 길을 걸어가며 아이 셋을 키워가는 아빠의 힘으로 그 메인 것을 찬양으로 곡을 쓰며 작곡하며 가사를 쓰며 그 메인 것을 벗어던지는 그 간증들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누렸습니다. 모든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가 찬양하면 내가 메인 것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주변의 죄인들이 메인 것을 벗어 던집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오늘도 돈의 메인자, 악한 주인들에게 메인자, 귀신에게 메인자, 높은 자들에게 메인자들의 모든 것이 다 벗어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삶 속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그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위축되어지고 꼼짝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의 메인 것과 여러분 주변 사람의 메인 것을 다 벗어 던지게 하십니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물을 봉헌해드리고 제가 축도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메인 곳에서 메인 자들을 자유케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걸어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우리는 예수님께 메인자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는 주. 주님,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 내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메인자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히고 두 발이 묶여 있을 때가 너무나 수시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이끄심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 내가 모든 메인 것을 다 벗어던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내게 맡겨주신 그 수많은 영혼들이 모든 매인 것에서 다 벗어던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땅에 바울과 실라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의 매인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매인자들을 자유케 하고 매인자들을 살리는 일에 값없이 귀하게 전심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매인자 되어 오늘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